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40년 전에 그 구이동에 있는 구이교회에서 복음 없이, 복음 잘 모르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청년부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목사가 4명이 나왔고 사모가 3명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7명 나왔으면. 그때는 복음 없어가지고 방언을 그렇게 했어요. 이선영 목사는 막 앉으면 랄랄랄랄랄라, 저는 샤샤샤샤샤샤. 그렇게. 그때 저 이상원 집사가 15살 먹었을 때, 야 너도 와라. 중학교 2학년 다녔고 저는 22살 때예요. 너도 와. 너도 방언 받아야 돼. 앉혀놓고 방언 받게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때 아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목사가 합동측 목사인데 제 후배인데, 뭐 통합측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는 무슨 측이죠? 개혁측이에요. 개혁. 합동측 목사인데 불러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저보러 뭐라고 하냐. 형 이제 알았어? 넌 벌써부터 알았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저보러 이제 알았냐고 그래요. 그 중에 또 러시아 선교사 가신 사모님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엊그제 카톡으로 전화를 했더니 저보러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다락방 해? 왜요? 다락방이 이단 아니에요. 그래서 쭉 설명을 했죠. 이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자고 그러는데, 옛날 40년 전 그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안 만나기도 그렇고, 만나야 대화도 잘 안 되고, 내일 만나러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목사님이 제 친구 선교사님이, 다락방 선교사님이 한국에 성파에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아주 괜찮다고 강사로 필리핀에 모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락방 훈련받지 않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만 그럼 내가 들어보고 아니면 내가 그 앞에서 얘기를 하겠다. 죄송하지만 그냥 이걸로 다음부터는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기 전에 안 되겠더라고요. 와서 또 알면 또 충격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락방인데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 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2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2단이라고 그래요? 네이버에 보니까 다락방은 삼위일체론을 이상하게 얘기한대요. 그래요? 그럼 저보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론이 뭔지 가르쳐달라고 얘기해보라는, 설명해보래요. 그래서 설명을 쫙 했더니 우리하고 똑같은데 왜 그러지?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또 한 분 강사로 오실 목사님은, 목사님 다락방인 거 아시고도 이렇게 오셨네요.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자기 노예 선배되는 목사님이 있는데 나이 많으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다락방에 대해서 아냐고. 지금 나 다락방 선교사한테 가야 되는데 거기 가도 괜찮냐고 했더니 아무 문제 없어. 갔다 와. 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도 다락방 했었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말랑 어서 갔다 와.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 메시지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이분이 비슷해요. 한 7, 80%, 100%는 아니고 한 20, 30%는 틀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있으면 목사님도 이단되겠네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가르치는 거랑 우리랑 가르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서 설교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죠. 그렇다는 거야. 그 봐요. 이제 목사님 좀 있으면 이단돼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요 부분은 우리 학생들에게 안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거는 가르치셔도 좋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 듣다가 자꾸 다른 거 들어가면 복음이 딱 돼 있는 사람은 구별이 되잖아요. 아, 저거 아닌데. 그런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사람은 이게 또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이 성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신 게 뭐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 창조.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창조예요. 창조를 하실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은 영계를 지으셨어요. 영계. 그리고 영계를 다 지으신 다음에 뭘 지셨죠? 물질계를 지으셨어요. 물질계. 자, 그러면 영계에서는 하나님이 뭘 지으셨나요? 무수한 수의 천사들, 영들을, 천사가 영적 존재죠. 무수한 숫자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얼마나, 몇 명의 천사를 지었을까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수한 숫자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뭘 지으셨죠? 영계에서요, 인간의 영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지은 게 천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을 지으셨어요. 그럼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의 영혼을 한 명씩 다 일일이 지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수백억이 될지,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1조가 될지 2조 0이 될지 모르지만 인간의 영혼을 다 일일이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어디에 있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 두 영혼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영혼 그 속에 미래에 태어날 모든 영혼이 그 씨앗이 거기에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기를 태어나면은 그 영혼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적으로 아담부터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다 지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담과 하와만 대표적으로 딱 짓고 이 안에 모든 남자와 여자로 태어날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 다 집어넣고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영혼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다음에 물질계 우주, 온 우주를, 우주 만물을 성경에 보면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6일 만에. 첫째 빛을 지으시니 첫째 날이더라. 뭘 창조하시니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24시간인지, 그죠? 그게 한 세대 1000년인지, 그게 만년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첫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첫째 날 다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일이 24시간인지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질계를 창조할 때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인간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아담의 몸을,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 그죠?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창세기 2장에 보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흙으로 만든 몸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영혼을 이때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혼을 같이 인간의 몸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혼이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혼이 함께 들어갔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인간의 영혼만 그 속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영도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혼이 함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들어보세요. 창조론이 있고, 유전론이 있고, 선제론이 있어요. 꼭 신학교 강의하는 시간 같은데. 창조론은 뭐예요? 창조론은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인간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영혼을 퍽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 모순이 돼요? 만약에 창조론이 맞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애기 태어날 때마다 창조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것을 다 마쳤다고 그랬어요.
다 6일 동안 다 지으시고 7일째 안식일에 안식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새로 태어날 때마다 영을 집어넣으면 인간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그럼 원죄가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의 책임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원죄 없는 깨끗한 영을 집어넣으셔야지. 왜 원죄가 있는 영을 창조해서 또 집어넣고 또 창조해서 또 집어넣고 애기 태어날 때마다 원죄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넣으시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장로교회가 믿는 인간의 영혼의 기원에 대한 이론이에요. 저도 전에는 이걸 이렇게 알았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교수들이 가르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태어날 때마다 영을 창조해서 집어넣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하고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 있는 영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설은 누가 믿느냐? 유전설은 루터교회가 믿는 거예요. 선제설은 누가 얘기했냐?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네, 그럼 루터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영혼을 다 창조하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대표되는 둘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두 영혼 속에 인간의 모든 영을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시스템이 그 자손에게 계속해서 그 자손의 영혼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모든 영혼을 이미 다 창조하셨다. 미리 이 인간을 이렇게 짓기 전에 새롭게 지금도 창조해갖고 집어넣는 건 아니다. 그럼 선제론은 뭐예요? 모든 인간의 영혼은 이것도 선제론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미리 영혼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모든 영혼을 숫자대로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영혼을 다 일일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담이 태어날 때 생기 불어넣어 넣고, 하와도 넣고, 또 그 가인도 넣고, 아벨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선제에 있다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만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조론은. 예, 두 개예요.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 아담과 하와 속의 모든 영혼을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여기도 다 집어넣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영혼을요. 여기는 이제 쫙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여기는 둘 짓고 그 속에 다 집어넣은 거고. 그러니까 이 두 속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나열해서 하나씩 만들었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영혼들 속에서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누가 예수를 안 믿을 것인지 하나님은 한눈에 다 아신다고 말해요. 그죠? 예.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예수 믿을까? 우리는 몰라요. 장로교에서는 그걸 선택이라고 그러지만 선택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 안 해도, 그죠? 우리는 몰라요. 누가 예수를 믿을 영혼인지. 우리 손자 우연이가 뭐 주일학교 공과 시간 되면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 내뺀대요. 그래서 놔두라고 그랬어요. 저놈이 나중에 목사가 될지 모른다고. 꼭 그런 놈이 목사 되더라고요. 모범생은 안 돼. 교회 안 다녀요. 공부 잘하고 그런 애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그 40년 지나 이상한 애들이 다 목사 되고 사모 되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조우연 목사님 걱정할 거 없어. 그랬더니 나 목사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멋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이 중에 누가 목사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한 명씩 다 찔러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누가 예수를 믿을 사람인지.
예? 누가 복음을 깨달을 사람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찔러보는 거예요. 예? 예,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듣게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거를 줌으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찾아가게 하든지, 그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도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 속에도. 예. 그런데 이제 이 선제론을 오리겐이 주장했는데, 이 오리겐은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서기 185년에서 253년도까지 살던 사람이에요. 오래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예수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202년도에 이 오리겐이 17살 될 때에 자기 아버지가 헬라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기 65년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자유로운 종교로 인정하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받아들일 때까지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이, 그죠? 로마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때 202년도면 황제 다섯 번째 황제, 핍박하던 10명 중에 다섯 번째 황제가 황제가 되었을 때거든요. 그때 오리겐 아버지가 순교했는데 오리겐 어머니가 오리겐을 옷을 숨겨가지고 겨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때 오리겐이 삼위일체론을 얘기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 삼위일체론이 이단이에요. 틀린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학이 발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오리겐이 살 때는 사람들이 오리겐 이단이라고 안 했어요. 왜? 그때는 잘 모르니까 서로. 그 대신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오리겐의 삼위일체론이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은 이단이다 그러거든요. 책에 보면요. 왜 이단이냐면 선제론을 주장해서 이단이 아니고 그의 삼위일체론이 조금 이상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지금 후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론이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이 이제 교부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삼위일체론을 딱 정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오리겐을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책을 보다 보면 오리겐 이단인데요. 그럼 선제론 이것 때문에 이단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다시 얘기한 대로 삼위일체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소리를 지금 와서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다 영계와 물질계 만드시고 인간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 그죠? 인간이 뭐 했어요? 죄를 범한 거예요. 누가 죄를 범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원죄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혼이 함께 있도록 이렇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신 거예요. 인간이 불순종해갖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죠?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고 마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져 버렸어요. 임마누엘이 더 이상 없어졌어요. 마귀와 함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 아셔야 전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영계를 창조했을 때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정론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울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니까 바울이 예정론을 얘기하거든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려고 예정하신. 예정구나.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칼빈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칼빈이 세운 교회가 개혁교회, 한국에서는 장로교회예요. 그죠? 이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예정론이 아니죠? 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 의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선택이 내 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어거스틴과 바울과 칼빈으로 이어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럼 감리교회는 틀렸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영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 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갖고 믿게 하시고 왜 나는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 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정론을 믿지만 예정론을 강하게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40분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36분이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인간의 이 문제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떠난 문제, 그죠?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뭐를 해결하려고요? 인간의 죄 문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결심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하신 일 세 가지예요. 다른 일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론 뭐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런 일도 하셨지만 중요한 일이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IQ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합동측의 그 목사님, 제 후배 목사님이 누구 간증을 유튜브에서 꼭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누구야? 그 다니엘 기도회의 박광식 문화선교사. 박광식.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나와요. 다니엘 기도회의 박광식 문화선교사. 네,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말 기가 막히게 해요. 복음 없으면 넘어가겠더라고. 근데 복음 알면 굉장히 싱거워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감동을,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그러고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그런 걸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양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꺾으셨죠. 이게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알면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거를 제대로 아는 거를 보고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다 가지셨죠? 예.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예수 이름 가졌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 이름을 아는 거야. 가진 건 아니에요. 예수 이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령님이 왜 내주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려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반석같이 만들어주셔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반석같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저게 복음인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게 복음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케 하시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이 반석같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 인도는 뭐냐? 반석같이 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요. 구원의 역사. 그죠? 반석 같은 제자가 되게 하는 역사.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죠. 은사가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2장 4절로 11절.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은사도 주셔요. 그 은사 중에는 믿음의 은사도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또 강하게 임하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강하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강하게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방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런 은사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죠. 예,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거기 보면 사랑, 온유, 겸손, 그런 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면 전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죠? 막 성질 잘 내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그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죠? 예. 예. 막 싸움 잘하고. 그러면 전도하는데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얌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 전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저기 이사벨라, 아니 이사벨라가 아니고 그 올목, 비사야,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요. 거기 난리가 나서 한 목사, 파스터가 막 페이스북에다가요. 너희들은 말씀만 가르치고 이걸 안 가르친대. 이거 병 고치는 거. 그 필리핀 파스터는요, 막 나오라고 해갖고 안수해갖고 막 넘어뜨려가지고 막 기절시키고 그러거든요. 매주.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야. 기도 많이 해서 그거 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그 친구는 지금 성령의, 그죠? 역사를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여기에 맞춰갖고, 그것도 특별히 이제 넘어뜨리고 병 고치고,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이 와서 깜짝 놀래잖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병자가 낫지. 막 기절하고 막 저기 갔다 오지.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그죠? 이걸 제대로 모르면 힘든 거죠. 이해하셨죠? 예. 예. 성부 하나님 하신 일, 성자 하나님 하신 일,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만 더 할게요. 천주교회와 개신교에 큰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회는 뭐예요? 신부가 신자한테 세례를 주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 은총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나한테.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하게 안 살고 범죄하면 그 사람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죄값 다 치르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언제 이 은총이 마냐? 유아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 안 받으면 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총이 안 임했으니까. 구원의 은총이.
그래서 이 은총을 입고 이 입은 자는 선하게 살도록 자기가 노력해서, 이건 자기 노력이에요. 힘써서 애써서 연옥에 가지 않도록 해라 이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구원, 나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내 성격 아무것도 안 변해. 여기는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변해. 아니 목사님 내가 60대니까 좀 얌전해지고 혈기도 죽던데 호르몬이 변화돼서 그래. 예? 예.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힘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예. 믿지 마세요. 예. 거짓말 살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니까, 그런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 말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돼야, 그죠? 예,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시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게 뭐예요? 그 의라는 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노력해서 천주교처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얼만큼 받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서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는 의화라고 그래요. 의화. 성화라는 말을 안 쓰고 카톨릭은 의화.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 안 받으면요, 내게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장로가 사기꾼이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에? 무슨 권사가 왜 그래? 권사가 그렇지 그럼.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천주교의 의를 얻는 거는 impartation이라고 그래요. impartation. 그리고 개신교의 이 의를 얻는 거는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내가 의로워지는 거고, 의로워지도록 impartation,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총을. 우리는 imputation이에요. imputation은 뭐예요? 전가. 그죠? 내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 빵원이야. 그런데 인터넷 뱅킹으로 1억을 저쪽 친구가 내 통장으로 집어넣어줬어. 그게 전가예요. 그래서 1억이 생겼어. 나는 1억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impu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영어로 하면 impartation. 우리는 imputation. 전가. 이건 나누어 주심, 분여. 그런 뜻이에요. 네. 틀리죠? 카톨릭의 구원관과 우리의 구원관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기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고, 내 선행으로. 우리는 뭐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성화를 못 이뤄도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대신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거지.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누가 제자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잘 들으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뭐가 틀린지 여러분 잘 아셨죠?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 인도받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죽어야 돼.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그죠? 그게 큰 차이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